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통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거는데 전화에서 음악 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통화 대기음이 삐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 집사님은 보통 전화를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양이 나오거나 또한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이분은 다른 노래가 나왔어요. 뭐냐면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이 나왔어요. 테스형. 예, 테스형 들어보셨죠? 예,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에 그 유명한 가수 그 나훈아가 신곡을 발표했죠. 테스형. 그 테스형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여러분 테스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테스형은 바로 그리스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나훈아가 테스형 부른 그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우리가 소크라테스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지금까지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면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마 알걸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만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모른다. 사람인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 대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간이 지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했대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대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야. 너는 너 자신을 알라 말했는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다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또 이방인이라든지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 장애인들도 다 멀리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본인 자체가 악취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멀리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물이 오물을 멀리한다고 해서 오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인 저 창녀와 저 문득병자와 저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다시 배워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가 잘못됐고 번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도 제사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인애,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한 가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범위 안에서 나의 삶의 경험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나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범위 안에서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셔서 나의 상상 이상으로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희미하게 알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나중에 돼서야 그 의미를 알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때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는 사람들은 욥기를 읽을 때에 고난 중에 있니? 고통 중에 있니? 그러면 욥기를 읽어봐 말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찾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2배로, 3배로, 10배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욥기를 통해서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욥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는 척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척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보니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었는데 보니까 욥이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나의 상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돼서 이제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 희미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제야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항변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욥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더욱 감사해야겠다. 더욱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밤이 돼서 잘 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불평, 원망, 짜증 다 몰아내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오늘은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낙담하고 실망했을 그때에, 너가 좌절을 맛봤을 그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겠니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화면이 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든 모습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병이 들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한 장면들이 순간적인 화면으로 싹 지나갔어요. 그것을 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절망이 막 팍 밀려오는데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너는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그 감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삶이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고통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맨 이런 감사만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는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환상 중에 잠시 스쳐가는 화면이지만 고통 중에 욥이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인내하며 싸웠던 그러한 장면과 같은 장면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냐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일상에서 편안한 삶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잘난 맛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건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감사는 욥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낙심되고 절망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욥처럼 피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바라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미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순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천성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우리는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